지금 시대에, 지금 사태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 필요한 사람, 그럼 앞으로 또 필요한 사람, 그 전에도 필요했던 사람이 237개 나라에 필요한 게 대통령도 필요하고 장관도 필요하고 정치, 경제, 전문의도 필요하지만 전 237개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대학이 연기됩니다. 대학이 계속 연기되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연기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표에 여러분이 요 시간표에 믿음과 또 여러분의 어떤 개인 영적 상태를 더 준비시켜지는 시간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의 그릇이란 말은 배려심, 용서, 이해, 또 많은 사람을 돕는 어떤 그것도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은 사실 따지면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 사람의 그릇이 이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게 언약 사상입니다. 그게 사상입니다. 정주영 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국민학교 졸업도 못한 그 양반이 현대그룹을 이끌었어요. 그 사람의 사상이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딱 갖고 있는 사상이 돼야 돼. 그 사람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릇이 언약 사상,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재인 형제를 보거나 누굴 봐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두고 하나님 소원이 뭘까?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그릇이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그릇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그릇, 언약을 가진 그 사상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행동이 옮기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지면요,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면 그릇이 커진 만큼 담는 게 많아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응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신자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불신자를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불신자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 보고 불신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란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신자도 이 속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게 됐는지, 필요 없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을 볼 때 잘 봐야 됩니다. 이 불신자는 반드시 가정과 이 가문 배경에서 태어났죠. 아버지 엄마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 밑에서 부모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고하거나 부모님이 놔두고 도망가 버렸거나 아니면 이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거나 이 사람의
인격과 이 모든 삶에 좌우하는 게 가정 가문 배경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정 가문 배경이 그래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부모가 버렸거나 부모가 계속 싸우거나 부모가 좀 못 배웠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의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 와중에 또 현실은 잘 안 따라주고 상황이 잘 안 따라주는 게 많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과 이 현실이,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 과거가 딱 뭐가 돼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딱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걸로 봐요. 모든 것을 이걸로 딱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벗어나 보겠다고 하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게 지식이고 철학이고 성공이고 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신자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서 형성된 게 습관과 체질입니다. 이걸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해요. 그렇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신자를 그냥 교회에 와봐라, 그래서 교회에 앉혀놔도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상처와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보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치유가, 하나님을 누리는 그 근본적인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서 부모에게도 사람에게도 어떤 것도 위안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내 과거, 현실, 상황, 우리 가정 바라보고 가문, 우리 부모 모든 부분에 답이 딱 나버려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인 형제가 교회를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동기들이 있어요. 아프거나 안 되거나 또 막 뭐 자기 자신도 막 못하거나 힘들거나 막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딱 들었어요. 들었는데 편안해지고 갑자기 이제 응답이 오지요. 참 편안해지고 생각이 좀 바뀌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문제를 만나보거나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막 받을 때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바뀌려면 이제 말이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인 형제가 내 가정과 가문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그걸 운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내가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현실과 상황이 안 따라주는 데 있어서 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상처는 말도 못해요. 그런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부모도 우리 가문도 내 친구도 현실 사장도 뭐 현실의 문제가 돈도 여자도 남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질 수도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그 행복해질 수 없는 문제는 부모도 해결 못하고 친구도 누구도 해결 못하는 근본 문제였다고 이거를 들려주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첫 번에 깨져요. 그 근본 문제를 딱 알았는데 남아있는 게 영적 문제예요. 맞죠?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각인이 딱 바뀌어요. 바뀌는데 뿌리가 남아있는데 이 뿌리가 뭐냐면 영적인 체질이에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재인 형제가 예수 믿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걸로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재인 형제 같은 친구들이 계속 봐줘요.
신기하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딱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거예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확 들어와 버리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순간부터 내 눈,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이 확 바뀌어 버려요. 확 바뀌면서 내 입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렵냐? 절대로 안 어려워요. 절대로 안 어려워요. 뭐가 보이냐? 이게 확 보여본다니까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근본 문제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면 죄인 형제 같은 사람이 자꾸 보여요. 이상하죠? 그 사람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져요. 달라지란 말 안 해도 달라져요. 여러분, 불신자 한 명 예수 믿고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별따기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붙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분명히요, 성경에는 지역이 나오고 제자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구원받을 사람, 이 한 사람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만나요. 죄인 형제가 우리 김 집사님 만나서 복음 받은 게 그냥 복음 받은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은 영혼 구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소원이고 절대 계획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전도될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제자와 지역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서입사님이 3-4년 전에 저희 교회로 인도받았는데 7년 동안 딸내미 그 수영이가 인천에서 같은 교단의 교회를 다녔어. 근데 엄마 얘기를 하면 말을 못했어. 왜? 안상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교회 다니냐, 엄마 얘기는 안 했다니. 왜? 하나님의 교회 다닌 사람이 자기는 부끄러운 거야. 얘기를 못했어. 그러다가 구정 때, 3년 전 구정 때 엄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랬는데 그 교회 나오기 전에 한 1년 동안 갈등이 오고 시험이 왔어. 왜? 하나님의 아버지는 믿겠는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은혜 준 거는 성경 공부를 계속 했는데 머리에 안 들어온 거야. 그 머리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신천지 6개월만 딱 졸업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잡으려고 하는 신천지를 못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잡았잖아요. 저게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2만이는 죽어도 이긴 자, 성령 받은 자, 보혜사라고 하는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 시계 떡 차고 나가 절하는 게 그게 이긴 자입니까? 인간인데 이빨 다 빠져가 90살 하는 기계 인간이 이긴 자입니까? 가가 영원 불멸한다잖아요. 그런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어떡하냐, 다 드러났죠. 저 강원도에 2박 3일 애들 모아놓고 완전 해병대 군대식으로 돌리다 20살짜리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5개월 6개월 딱 다녔는데 카톡 딱 주고받아갖고 엄마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신천지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정부도 경찰도 아니에요.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거지. 신천지라는 걸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숨겨라 이러면서 뭐예요? 가정 떠나라, 부모들이 핍박하면 너희들 잡는 거다, 떠나라. 걔들 말 듣고 지령으로 다 따라해버려요. 6개월 졸업해보면 끝나본다니까요. 어떤 것도 못 건드려 걔들을. 근데 신기하고 더 놀라운 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문제만 오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게 왜 없냐, 왜 안 되냐면, 왜 그러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이만희가 하나님 같이 보이는데 뭐 그게 완전 드갑붙다니까요. 언약이라는 게 내가 좀 은혜 받으면 언약이 크고 내가 좀 은혜 못 받으면 언약이 작아지고 이런 걸로 알아.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언약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선택할 수 없던 그 상황, 선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걔들은요 5개월 6개월 졸업하면 그걸로 끝이라. 그거 완전 막 그거 와야 안 됩니다. 그것들은요 쭉 퍼져가지고 또 지령받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인자들한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신천지에 그걸 빠지고 그러다가 우리 수영이가 서집사님을 데리고 교회를 가자니까 서집사님 우리 교회를 모르니까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친구 다니는 교회,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거 가보자 하면서 오전 9시 갔다가 11시에 온 거야. 이제 걔들이 머리를 쓴 거야. 그럼 엄마대로 엄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일교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 11시에 온 거예요. 그날 딱 왔는데 들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 난가?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까지 알고 있어. 그날 딱 봐요.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어렵지 않다니까요. 우리 찬양이가 이제 슬기하고 간호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간호사 되게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랐고. 하나님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병원을 몇십 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놨어요. 제천이라는 지역에 10년 전에 교회를 여기 개척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오늘,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이성승 형 인사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지금 간호사대가 그 앞에 탁 서 있는데, 와, 우리는 나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애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었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다니까. 지금 제가 서울병원에 응급실 간호사로 있다니까. 그러면 잘 봐요. 해필이면 왜 재인 형제가 제천에 가지고 대구 사람이 이어서 일하고 김 집사님을 만나고, 김 집사님이 계속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집중하면서 거기다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 사람 중에 재인 형제가 있었어. 그러다가 복음 전하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교회 와서 영접하고. 이게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삶을 딱 살아버리면 됩니다. 아니 내가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 속에 내가 딱 들어가 보면 됩니다.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 있는데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암이나 코로나나 경제나 가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이 내가 거기에 잡히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언약 사상, 이 언약 사상이 그 사람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한테 내가 오면 그 사람을 뭘로 보느냐?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이 돼요. 안 그러면 그 그릇에 못 담아요. 그래서 그릇이 크다 적다를 어떻게 하냐? 쫀쫀하다 째째하다를 어떻게 하느냐? 언약이 없는 거예요. 돈 팍팍 쓰는 사람이 그릇이 큰 줄 압니까? 아니에요. 언약 사상이 딱 들어오면 자기에 있는 주머니에 돈이 자기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그릇에 사람이 본래 뭐 그릇이 크고 뭐 덩치가 크고 뭐 배포가 크고 그게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딱 들어와야, 하나님과 딱 맞아야 그 그릇이 230개 나라의 그릇이 딱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못 품는데 그게 그릇입니까? 한 교회를 품는지 못하는 게 그 그릇이냐고. 언약이 들어와 버려요. 언약 세계복음화가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한 명을 볼 때 이 사람이 영적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불신자 역사 상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걸려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종배가 많이 컸더만, 야 오늘 저 와가지고 5월달 연기됐대. 그동안에 네가 전도 좀 해보려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아 맞다고 대원대 가고 막 전도 해보려고 그랬나. 내가 5월달 연기됐다.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대학 청년들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해라. 문제 왔다. 탁 자기가 그러대. 한 번씩 다 거치는 과정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속으로 많이 컸네.
지가 경험자거든. 한 번씩 거쳐야 되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씩 거치게 합니다. 붙잡고 있는 거. 이 그릇에 언약을 담아야지 돈 담아보면 안 된다. 이 그릇에 내가 뭘 좀 담아보겠다고 하는 그 그릇에 언약 담지 않고 다른 거 담는 순간에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딱 담아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 예배 시간표입니다. 집중하십시오. 개인 예배가 개인 집중이, 개인 묵상이 안 된다. 우리 부목사님이 요즘 부서전방에 쭉 올리는데 그 내용 보면서 참 은혜되고 감사돼요. 맞아요? 여러분 좀 아멘 좀 자주 이렇게 올리시고 하시지 뭐 이렇게 눈팅만 하시냐. 우리 저 이계호 목사님이 우리 저 김 집사님한테도 같이 좀 보내세요. 그 은혜를 자꾸 나눠야지. 우리 김 집사님한테도 보내고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에 우리 저 잘하시거든. 그래서 보내고 우리 부서정방에 있는 대학 청년 우리 회장하고 우리 총무들은 우리 이재인 형제한테 그런 것도 좀 보내고 대학 청년부 방에 막 이재인 형제만 계속 아멘 아멘 하지 다른 사람 별로 안 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여러분 한 사람을 잘 봐야 되잖아. 지금 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디 가갖고 전도 그거 쉬운 줄 아나.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만나게 해가지고 구원받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모유 먹을 때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잖아. 사역자들이. 맞아요? 참 사기.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뭐가 답답하냐면 생명에 관심 없나 싶기도 하고 대학 청년부가 다 보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인문들이 지금 뭐 코로나가 뭐 어찌했다고 마스크 찍고 잘 하는데 그러면 모임을 또 가지고 토요일에 모임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뭐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재인 형제가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진짜 본인과 상관없이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그래 애들이 그래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낳아달라 낳아줬냐면서 막 이래 대들잖아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런 습관과 마음에 붙잡혔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표 속에 딱 들어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이제는 교회 안의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지 하고 같이 하고 생명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를 보낸다니까요. 보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왔다가 갚은다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백날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하게 얘기해야 중요한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는 길 됐으면 이건 누리는 거지. 죄에서 해방,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나쁜 생각하고 나쁜데 어디 뒹굴어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계속 나와 그냥 방종하란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딪히게 합니다. 믿으시고 마귀에게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권세를 완전히 결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어떤 문제예요? 인간이 고통과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죄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단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 오면서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예배 성공이 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단어만 알면 뭐합니까? 누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 살리려면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죠. 불신자 살리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뭐면 내가 불신자 상태에 돌아오나, 내가 나를 알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불신자 살려면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여기에 뭘 줍니까? 답을 주죠. 답을 주죠. 두 번째는 반드시 개인 전도에게 준비될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된 자,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준비 안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 보면요, 나 진짜 참 그 도시는 참 골치 아프겠다. 국민배당혁명당 막 이런 거 나오네. 허경영이 다리 뻗쩍 들고 있는 사진 찍어놨다. 내가 그거 한번 찍어줄까 싶어요. 배당금 줄라는 거. 우리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 이제는 더 이상 건설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배당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나라 꼴 잘 되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대고, 자본주의 시대는 그런 거예요. 게으르고, 잠언 읽어봤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두령도 없고 관리자도 없는데 그 개미는 자기 할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개미에게 배워란다. 남자가 땀 안 흘리고 밥숟갈 먹겠다. 그리고 잠언에서 늘 많은 말, 지혜로운 여자가 되라. 그래야 가정을 세운다. 아니 얼마나 쉽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두 가지만 나오잖아. 다른 거 아니잖아. 지혜의 신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성령을 구해라. 그 말이거든. 다른 거 아니잖아. 어리석은 성령 충만, 성령이 떨어지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 얼마나 쉬운데. 그걸 또 우리 부목사님은 요약해갖고 올리는데 얼마나 더 쉬운데, 아멘팅 안 하고 눈팅만 하고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되고. 잠언 읽고, 예진이 오자마자 목사님 잠언 읽었어요. 몇 장, 내가 진짜 아니 몇 장 읽었는데 13장에 오늘 14장 읽었어요. 읽고 있구나. 내가 싶어. 읽어야지.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되냐?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나의 인생 스토리를 길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 스토리가 어디에 딱 집약되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길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 얘기 잘 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보는 친구들도. 구원의 길을 세 가족이 쭉 하는데,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릇이라고. 알아듣겠어요? 메시지 준비해야 돼. 메시지가 뭐냐? 내 인생 과거 현재를 바라보고 딱 보고 내가 그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나야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가 복음 받아야 살 사람이 있다니까요. 알아듣겠죠? 복음이라야만 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복음 받아야만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자를 먼저 준비시키고, 그 지역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딱 꺾여버려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영생 얻기 작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냥 예수 믿고 복음 받았다, 천만에요. 여러분 가문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에 복음 받을 사람 뽑은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걸린 거예요. 몇만 분의 1인 줄 아세요? 72억 분의 1이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 사상이에요. 내게 언약 사상이 딱 들어가야 돼. 아, 이 가문에, 우리 가문에, 나에게, 이 현장에, 이 제천에, RT 230개 나라에 나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는데 이 지구를, 그리고 40년 전에 전도자를, 그래서 그 전도자와 복음의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했구나. 이게 딱 들어와 버려야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사상이야. 그게 안 들어와가지고 교회 앉아 계속 앉아 갈등 안 들어오는 거라고요. 사단이 뭘 노린 줄 압니까? 언약 사상.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곧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구원받았다니까.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성경 증거로 다 줬는데 이건 우리보다 구약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두 번째가 이게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뭘 준비해? 메신저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가 삶의 삶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준비해, 준비.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갈 때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생명 축제를 4월 달에 못했지만은 내가 이 기회에 뭘 준비하느냐. 지금 계속 준비해 가는 거예요. 날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도록.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인 형제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네 문제는 네가 하려고 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너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그 문제가 네한테 온 거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으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본래 어려웠는데 네가 이 문제를 만나서 육신적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래 있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 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인 문제를 한다. 이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이 답이 옛날에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았다. 인생 스토리. 구원의 길에서 딱 집약되어 있는 메시지가 딱 나가야 되지. 준비하라니. 메신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이 삶을 잡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삶이 그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냥 메신저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도 나를 알기를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알아. 왜? 제자. 맞아, 맞아요. 그래 된다니까요. 방법이 뭐예요? 예?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는 이 홀로 다락방이 방법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알아듣겠죠? 무작위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성령 인도 잘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방법이 나와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 인도 주고 성령 인도 받고 감동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보이고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신저가 그 사람 옆에 내가 있는데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 인도예요. 그 사람을 놓고 집중 내가 하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을 주실 때 이분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말 잘해가지고 그만 마음의 문 열고 내 말 잘 듣고 막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237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직분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응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응답이 뭐 우리가 어려운 게 절대 없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알 겁니다. 얼마나 시급하냐 현장이. 얼마나 현장이 갈급하냐. 얼마나 현장이 지금 바닥을 치느냐. 그러니까 엘리트들, 불신자들, 신자들이 싹 다 신천지 가갖고 7만 명 졸업 14만 4천 명이 더 가려고 온갖 짓 다 안 합니까? 현장이 얼마나 시급하냐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얼마나 지금 정신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그리고 미래의 불안으로 얼마나 시급하고 시달리고 고통받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현장에 뭘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뭘 필요한지, 그래서 현장과 교회에 필요한 분이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훈련, 문화. 찬양이가 응급실에 있어서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몇 번 갔어요. 여기 손 꺾고 들어오는 애들, 약 먹고 뭐 하고 온갖 거 다 하는 애들 응급실에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이한테 응급실 들어가게 해가지고 뭘 보여주느냐. 영적 상태, 우리 제천의 영적 상태. 제천의 시신 맨날 매일 이름 모를 시신들 한 채 두 채 계속 들어오고. 여러분 그 복음 없이 계속 그거 보면 정신 가쁩니다. 그거에 복음도 없이 열심히 살려면 이거 가뿐다니까요. 복음이 뭐냐? 근본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면, 복음 모르면, 내 안에 성령을 오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거 끝냈고 이런 복음의 내용이 내게 없으면 사람 계속 짜증나는 사람하고 일평생 살겠다. 자기가 돌아쁜다. 그 여자가 먼저 죽는다 안 합니까? 남편을 그 교회 나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원수 죽여주십시오. 난 저 인간이랑 못 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 기도를 너무 하다 스트레스 받아가 남편은 오래 살아버리고 세상가 가버리고 우스갯소리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웃기잖아. 기도는 지가 해놓고 기도 먼저 가쁜다. 왜 그러냐? 복음 없이 하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훈련 문화센터 이게 그게 아니고 진짜 병원도 오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알코올 중독 어떻게 할 겁니까? 마약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청소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일수록 훈련 더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일수록 훈련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목회자와 교회의 훈련 속에 쭉 같이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 할까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말로만 RTS 237 얘기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이사진들이 구성되고 진짜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의 목회자를 세우는 RTS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돕는 그 목사님들 얼마 조금씩 그 주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의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 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언약 가진 한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영세전에 준비한 언약 가진 제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응답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와 언약 가진 한 사람의 메시지와 언약 가진 한 사람의 삶이 현장에 교회에 꼭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지금 이 사태를 통해 더욱더 개인 예배, 개인 전도, 개인 비전의 응답을 가지고 사모님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자들이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제자를 붙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중직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쓰나미를 막는 교회가 되는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개인의 예배 속에 묵상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주간에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누리며 전달하는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영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이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갈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들과 중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